하나님의 말씀 잠언 23장 22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미국의 작가인 셀 실버스타인이라고 하는 분이 쓴 아낌없이 주는 나무, 영어로 더 기빙 트리라고 하는 유명한 동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 기빙 트리, 아낌없이 주는 나무인데요, 이 동화에는 사랑하는 소년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준 사과나무가 나옵니다. 동화예요. 사과나무 얘기가 나와. 자기 사과나무가 소년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준 사과나무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느 언덕에 한 그루에 사과나무와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사과나무가지에 매달려 가지고 그네도 타고 또 사과도 따먹고 때로는 그 나무 그늘에 누워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과나무는 소년이 와서 그네도 타고 열매를 따먹고 또 피곤할 때 그 나무 그늘에서 잠을 자는 그 모든 것이 이 사과나무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청년이 된 이 소년이 이제 다시 와가지고 사과나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과나무야, 내게 지금 돈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다. 그러자 사과나무는요, 그 소년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 소년에게 자신의 사과를 따다가 마켓, 시장에 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돈이 필요해서 사과를 몽땅 따가지고 이제 가버렸습니다. 그래도 사과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흘러 중년이 된 이 소년이 다시 사과나무에게 와가지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돈이 필요하다고 해요. 지금 뭐가 필요해요? 그놈의 집이 필요하대요. 중년이 돼가지고는 내게는 집이 필요해. 그러자 사과나무는요, 이 중년이 된 소년에게 자신의 가지를 베어다가 집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과나무도 있어요. 그래서 이 소년은요, 사과나무 가지들을 베어서 갔고요, 가가지고 집을 졌겠죠. 그리고 한동안 이 소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 소년은요, 사과나무에게 다시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행을 가야 되겠는데 배가 필요하다. 배가. 그러니까 배를 한 척 마련해 줄 수 없겠니? 그래서 사과나무는요, 소년에게 아낌없이 자신의 몸통을 다 내주었습니다. 이제 사과나무는요, 아까 중년 때에 집이 필요해가지고 가지를 다 잘라가 버렸잖아요. 그죠? 지금 와가지고는 이제 여행 가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몸통을 줬기 때문에
이 사과나무는요 밑둥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이 사과나무는요 해피했어요. 행복했어요. 그리고 아주 오랜 후에 이 소년이 뭐가 되어서 돌아왔냐면요 노인이 되어서 노인이 돼가지고 돌아왔는데요, 사과나무, 이 소년은요 사과나무한테 뭐를 달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띄워봐요 빨리. 뭐 달라고 그래요? 의자 달라고 그래요. 의자를 달라고 그럽니다. 나 다리가 아프니까 이제 앉을 의자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변함없이 사과나무는요 자신의 그 밑둥에 소년을 앉혔습니다. 그래도 사과나무는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저는 이 동화 속에 나오는 사과나무의 마음이 마치 자녀를 향한 우리 부모님의 마음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마치 사과나무가 소년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제공한 것과 같이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존중히 여겨 공경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오는 10계명 가운데 5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따라서 부모님 공경에 대한 계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의무입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자식은 누구일까요? 효를 행하는 자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잠언 23장 24절에 보면 효를 행하는 지혜로운 자식을 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라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그렇다면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지혜로운 자식은 어떻게 행하여야 할까요? 첫 번째로 진리를 사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잠언 23장 23절에 보면 진리를 사되 그 진리를 뭐 하지는 말라고요? 팔지는 말라는 거예요. 팔지는 말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진리를 절대로 팔아먹어서는 안 돼요. 진리를 사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진리를 팔아먹은 사람이 나와요. 창세기 3장 4장에 보면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진리를 사지 않고 진리를 팔아먹었습니다. 제가 창세기에 나오는 그 가인과 그 다음에 가인의 동생 아벨, 가인이 동생을 죽인 후에 아벨을 대신하여 낳은 아들이 셋인데 가인의 자손과 셋의 후손들을 비교하면서 진리를 팔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를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좀 여러분들 이 얘기 듣다 보면은 머리가 복잡해 가지고 머리가 뭐가 되냐면은요. 뭐가 된 지진이에요. 그러더라도 인내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인내하고 들으세요. 예, 다 아는 얘기인데 끝나고 나면은 지진도 안 났는데 뭐 지진 날 거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오셨는데 지진 나게 해서는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자,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는요 사탄인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범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1절 2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즉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태어난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 부부는요, 맏아들인 가인에 대한 자녀 교육에 실패합니다. 이렇게 자녀 교육에 실패하자 창세기 4장 3절 5절에 보면 가인은 가장 중요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여 가인은요, 예배에 실패합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예배 실패는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배의 실패는 예배의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것의 실패로 이어집니다. 먼저 창세기 4장 8절을 보면 가인의 경우 예배의 실패는요, 뭘로 이어졌냐면요,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그랬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거예요. 가인이 예배 실패 후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은 동생을 죽인 일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요, 동생 아벨을 죽이고 부모인 아담과 하와의 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16절을 보면은요, 급기야는 여호와 앞을 떠나게 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은요, 여호와의 앞을 아예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러자 가인은 더 이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싹 지워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에 대한 자녀 교육에 실패하자 가인은 예배 실패로 이어졌고, 그러자 동생 아벨을 죽였고, 그 결과 부모님과 하나님 앞을 떠나 생각 속에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그러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후에 가인은요, 창세기 4장 17절 앞부분에 보면 에녹을 낳습니다. 가인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하나님을 떠나 아들 에녹을 낳은 가인은 이제 자신의 아들 에녹에게만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관심 기울일 게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오로지 아들 에녹에게만 관심을 갖습니다. 가인의 아들이 에녹이라고 하니까 2주 전에 설교한 창세기 5장 21절에 나오는 에녹은 또 누구냐고 궁금해할 수도 있어요. 궁금할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자녀인 에녹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창세기 5장 21절에 나오는 에녹과 이름만 같은 동명이인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아들인 에녹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과는 이름만 같을 뿐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창세기 4장 25절을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아벨을 대신할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하여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그런데 셋의 후손 중에 에녹이 있었습니다. 이 도표 보세요. 띄워보세요. 셋,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에노스, 게난, 마할, 날렐, 야렛, 에녹. 셋의 후손 가운데 에녹이 있었어요. 이 에녹은 가인의 아들이 아니에요. 셋의 후손인 에녹은 창세기 4장 22절에 보면 65세에 아들 무드셀레를 낳고 300년 동안
일생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셋의 후손인 에녹은 죽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반면에 가인의 아들인 에녹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에녹은 아버지 가인에게 신앙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하자도 안 들어봤어. 왜냐하면 가인이 예배에 실패하여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 앞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 17절에 보면 가인은 에녹을 낳은 후에 큰 성을 쌓았는데 그 성의 이름을 아들 이름인 에녹이라고 이름을 붙여줘서 이름을. 이처럼 성의 이름을 가인이 아들 에녹이라고 부른 것을 보면 가인은 그 성을 에녹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가인은 에녹에게 물질적인 유산을 주었지만 신앙의 유산은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가인의 자녀인 에녹을 우상처럼, 가인은요 자녀인 에녹을 우상처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잠언 23장 23절의 말씀으로 표현하면 가인은요 진리를 사야 하는데 진리를 팔아먹고 말았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4장 18절을 보면은요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고 하는 분이 라멕,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일을 낳고 무후야일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니 여기 라멕이 나와요. 이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하나님이 세운 가정의 원칙을 깨뜨립니다. 원칙을 무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일부일처 한 남자가 한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것을 원하셨는데 창세기 4장 19절에 보면 라멕은요 일부다처인 두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인 일부일처의 원칙을 파기하고 일부다처를 둠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23절을 보면 라멕의 또 다른 무서운 죄악은 살인이었습니다. 세상에 조상이 살인해서 그런지 이 라멕이 또 살인을 해요. 라멕은 이렇게 자신의 조상인 가인처럼 사람을 죽였습니다. 반면에 가인의 막내 동생인 셋의 후손들은 완전히 가인과는 다른 길을 갔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을 보시겠어요? 다 같이 이 말씀 중요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셋이 아들을 에노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 25절에 보면 셋의 후손 중에도 가인의 후손과 같은 라멕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이 또 나옵니다. 에녹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라멕이 또 나와요. 이 셋의 후손 가운데. 그런데 여러분 셋의 후손인 라멕의 아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5장 28절 29절에 보면 바로 라멕의 아들이 우리가 잘 아는 노아입니다. 결국 셋의 후손인 노아의 가족만 홍수 심판 때에 방주에서 살아남았고 가인의 후손은 모두 하나님께 미안하지만 멸망당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예배의 실패는 결국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가인의 후손과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하여 태어난 셋의 후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배의 차이입니다. 예배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예배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본문
잠언 23장 23절의 말씀으로 표현하면 진리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진리를 사되 가인의 후손에게 예배, 즉 진리가 없고 셋의 후손에게는 예배인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인 진리가 없는 가인의 후손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예배 진리가 있는 셋의 후손은 인생의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를 둔 부모인 저와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기려 하십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신앙입니까? 물질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신앙의 유산도 반드시 물려주셔야 됩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 신앙인 진리 신앙입니다. 다 같이 예배 신앙. 예배 신앙.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찬송하게. 이 찬송을 폭넓게 이렇게 말하면 예배하게 하려 함이니라. 즉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이유가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에 실패할 때 우리 존재의 목적이 흔들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고 진짜 인간다워집니다. 많은 철학자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누구인가는 예배를 통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뭘 알게 되냐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나의 도구가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도구임을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고 있다는 나 중심의 생각이 깨지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과 만물이 돌고 있는 그 질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다시 질서가 잡히고 나의 삶도 다시 질서가 잡힙니다. 이 질서가 안 잡히니까요, 예배를 등한히 하고 이 질서가 안 잡히면요 세상을 막 삽니다. 특히 똑똑하다는 사람들. 하지만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다시 질서가 잡히고 나의 삶도 다시 질서가 잡힙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 생각에 다시 질서가 생깁니다. 그 질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한계가 있는 존재임을 알게 되어 우리의 분수를 알게 됩니다. 그 결과 헛된 욕심을 버리고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가치 있는 일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가 신이 아니라 피조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 참된 가치가 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진리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과 여호와를 경외함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잠언 23장 23절에 보면 솔로몬은 진리를 사되 진리를 팔지 말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여기 나오는 진리를 사라는 이 말은 진리에 투자하라는 것이에요. 진리에 투자하라. 진리를 사라. 다시 말해서 진리는 반드시 꼭 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진리를 내다 팔지 말아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 소유하고 싶은 것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장만하여 소유하고 싶은 것을 사듯이 진리를 적극적으로 소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내 것으로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과 여호와를 경외함을 얻게 하는 진리를 얻는 일에는 절대로 양보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자녀에게 재산이나 그 외의 유산은 물려줄 생각은 하면서도 죄송합니다. 진리인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는 물려줄 생각을 하시느냐는 거예요. 신앙을 가진 모든 부모는 자녀가 진리를 팔지 말고 진리를 사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 진리가 무엇이며 그 진리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여 즐겁게 해드리는 지혜로운 자식이 되거든요. 바라기는 예배를 통해 참된 진리를 바로 알아 진리를 팔지 말고 진리를 삼으로 지혜로운 자식이 되어 자식의 도리를 다함으로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자식이 되려면은 두 번째로는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진리를 산 지혜로운 자식은요, 오늘 본문 잠언 23장 22절 앞부분에 나온 것과 같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릅니다. 오늘 22절 앞부분 보면은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뭐하고? 청종하고 청종하고. 여기에 청종은 뭐예요? 청자가 들을 청, 종 따를 종. 그래서 듣고 따른다. 쉬운 말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부모님에게 청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부모님에게 눈을 부릅뜨고 거역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거칠게 거역합니다. 그런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드리는 것이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딸이 아빠인 제 말에 청종을 잘해 쳐다봤어요. 얘기하면서. 이런 딸 만난 것은 저에게 축복이에요. 청종은 물질이나 돈을 드리는 것보다 더 큰 효도예요. 부모님의 말씀이 시간 낭비, 세대 차이, 잔소리라는 생각이 들어도 청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말씀이 인생의 보약이 됩니다. 청종, 순종에는 길과 은혜와 행복과 부귀, 영화의 보화가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에게 청종,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시간이나 돈이 드는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큰 힘과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에게 청종,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청종, 순종하게 됩니다. 내가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자녀들도 따라서 청종, 순종하게 됩니다. 청종, 순종은 효도이며 최고의 복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지혜로운 자식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진리를 산 지혜로운 자식은요, 본문 22절 중간에 나온 것과 같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기 나오는 경희는요, 경호리의 준말인데 신중하지 않고 소홀히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며, 따라서 공경이 없는 효도는 결코 효도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공경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 의미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는데, 첫째로 공경의 사전적 뜻은요, 공손히 정성껏 받들어 모시는 것이 공경입니다. 두 번째로 공경하다의 말의
어원은요, 신체의 장기 중에 간이란 뜻이에요. 간. 공경이 간이란 뜻, 간. 여러분, 우리 신체에 모든 장기들이 중요하지만 특히 간은요, 해독작용을 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마치 간을 소중하게 돌보듯이 부모님을 귀하게 대하여야 한다는 뜻이고요. 또한 세 번째로 공경하라는 히브리 원어가 뭐냐면요, 카베드입니다. 카베드의 뜻이 뭐냐면요, 무겁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즉 공경은 무게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앞서 인생길을 걸어가신 부모님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삶의 무게, 또한 경륜의 무게가 있는 법입니다.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삶의 무게, 경륜의 무게가 있는 법이에요. 그 무게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 무게를 인정하면 기이 여기지 않을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경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위입니다. 보이는 부모님을 경히 여기는 자가 어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을까요? 부모님을 제대로 섬길 때 하나님도 제대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성도는 반드시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고 효도하게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여 즐겁게 해드리는 지혜로운 자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공경하여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지혜로운 자식으로 양육하려면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진리를 사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녀들은 반드시 진리를 사야 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과 여호와를 경외함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과 여호와를 경외함인 진리에 부모는 자녀를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진리 안에 거하여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그럴 때에 부모님 말씀에 거역하지 않고 청종함으로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지 않고 공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효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부모님에게 효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6장 3절에 나온 것과 같이 잘 되고 장수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예배를 통해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 진리를 삼으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여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지혜로운 자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한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부모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받아 성장하게 해주신 부모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버이 주일에 예배를 통해 진리를 삼으로 참된 진리를 알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공경하여 지혜로운 자식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79장 부르시겠습니다. 부모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그럴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이다.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하고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 속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앞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이르는 곳 귀리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느끼게 됩니다. 저희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부모님 공경할 수 있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또 생전에 계신 모든 부모님들 아프지 않고 건강하도록 모든 병마와 질병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어서 건강하고 남은 여생이 강건함으로 내 영혼이 잘 진 것 같이 범사가 잘 지게 해주시고 복에 복이 넘치게 해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세라의 모든 자손들을 축복하셔서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이 다 복받아 이 땅에서 큰 인물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정성을 모두어서 여러 가지 종류의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고 고백하며 11종금을 드립니다. 또 수많은 감사의 조건을 허락해 주셔서 그 은혜 감사하여 감사인물로 드립니다. 또 생일과 여러 다양한 감사 제목으로 감사드리오니 우리의 삶 속에 감사의 조건이 감사의 제목이 더욱 풍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일과 주정헌금으로 또 선교와 건축과 일처음 번제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금을 드리오니 드려진 헌금과 믿음과 정성 수많은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풍성한 축복으로 하나님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